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요?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목사는 들어올 때에도 멋있게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멋있게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끝 마무리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빌레몬서 성경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빌레몬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뒤척뒤척하다가 어떻게 나오게 되면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짧은 그런 성경입니다. 이 성경 내용을 설명하면 이래요. 빌레몬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였는데 성경으로 인정된 그런 글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터키 지방의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과 빌레몬의 아내로 추정되는 2절에 보면 아비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아비아가 빌레몬의 아내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아비아는 바울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부부였어요. 19절에 보면은 바울에게 빚진 자 빌레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핵심적인 일꾼으로 충성하고 있었지만 바울에게 신세를 많이 진 그런 부부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빌레몬은 부자였음이 틀림이 없어요. 아주 굉장히 잘 사는 부자였는데 빌레몬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하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10절에 보면은 이 오네시모는 어느 날 주인의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하고 맙니다. 도망을 해요. 당시 로마에서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은 죽이거나 채찍질을 하거나 얼굴에 낙인을 찍어가지고 다시는 도망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법을 잘 알고 있는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멀리 로마까지 도망을 한 것입니다.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빨리 도망을 친 거예요. 그렇게 도망친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회개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극진히 섬기는 훌륭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자신이 도망친 노예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의 회개를 듣고 보니까 오네시모의 주인이 바로 주인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 집사였던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참 넓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좁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네시모야,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려고 그러면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게 바로 회개다. 내가 주인에게 돌아가면 주인 빌레몬이 너를 용서하도록 내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줄게. 너는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전해주면서 용서를 빌어라.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이 쓴 편지, 즉 빌레몬서를 들고 주인에게 돌아간 겁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를 쉽게 풀이하면요, 이런 편지가 될 거예요. 빌레몬,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당신께 일방적으로 명령해도 당신은 순종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부탁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당신이 데리고 있던 종 중에 오네시모라는 종을 기억하고 있지요.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너무도 나를 잘 봐주고 있답니다. 계속해서 내 곁에 있어줬으면 하지만 당신에게 오네시모의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동의가 없이는 오네시모를 제 곁에 둘 수 없어요. 이제 당신의 종을 당신께로 돌려보내니 당신의 처분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전에는 이 사람이 쓸모없는 한 사람의 종에 불과했고 주인의 물건을 다만 도둑이었을지 모르나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언하건대 오네시모는 이제 내가 가르쳐서 새로 태어난 내 아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그가 당신을 떠난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익한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신으로부터 도망한 것이 당신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한 이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손에 입힌 것은 내 앞으로 달아두십시오. 내 이름으로 달아두십시오. 내가 다 갚으리이다. 빌레몬, 그대는 내 부탁을 들어주고 나를 맞이하듯이 오네시모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대가 내 부탁 이상으로 대해줄 줄을 믿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지내시오. 로마 감옥에서 바울 보냄.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를 전하면서 용서를 빈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용서받고 관계를 회복하였을 것이 뻔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는 생애에 가장 풀기 힘들었던 과거의 앙금을 말끔히 끊어내고 정말 밝은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 뻔합니다.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정리할 것들이 많지만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정리를 해야 할 것이 바로 인간관계에 얽힌 것들을 풀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멋진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억할 것은 잘 기억해야 하지만은 동시에 잊을 것은 빨리 잊어야 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의 매듭을 아름답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2021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매듭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관계를 푸는데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관계를 푸는데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이 오네시모에게 주인에게 돌아갈 것을 권합니다. 오네시모는 예수 믿고 과거의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일은 오네시모 본인이 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당사자끼리 만나도록 주선을 해 주었고, 오네시모는 목숨을 걸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잘 되었을 것이 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잘못한 일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에게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관계 회복의 절차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제사법이 레위기에 나오는 속건제 제사입니다. 속건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나 하나님께나 물질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제사입니다. 가령 내가 남의 재산을 100만 원을 훔쳐서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5분의 1을 더해서 12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속건제 제물로 양을 취해서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레위기서 6장 1절부터 7절이에요. 그래야 그 죄가 온전히 사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게 입힌 손해는 사람에게 변상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회개입니다. 이것을요, 어느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공부가 끝나고 나서 한 분이 전화를 해왔어요. 사실은 자기가 전에 있던 곳에서 사람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지금 이곳으로 도망쳐 왔는데, 야방도주한 거죠. 도망쳐 왔는데 오늘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도저히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괴로운 것은 그렇게 양심의 가책은 드는데도 현실적으로 도저히 갚을 형편이 못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물어보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지금 갚을 수 없더라도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을 테니 좀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그 성도가 만약 지금 자기가 그 동네에 간다고 그러면 자기는 주먹질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걱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말하기를, 가서 때리면 맞고 고발하면 고발 당해라. 그냥 처분대로 맡겨라. 그러니까 그 성도가 아주 근심스럽게 전화를 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성도분이 목사님께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했더랍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맞을 각오를 하고 고발당할 각오를 하고 그 동네에 가서 빚진 사람들에게 그대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 때문에 손해를 봤던
그 사람들이 정말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을 보니까 정말 당신이 이제 돈 갚을 의지가 있는 것을 알겠노라. 감사를 표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많이 힘들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고 그렇게 걱정까지 해주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관계라도 만나서 진심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문제는 훨씬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넘어가야 하겠지만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관계를 회복하고 넘어가는 것, 이건 참 좋은 일입니다. 세계 각 나라마다요, 각 나라마다 송군영신 행사가 참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도신각종을 33번 치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프랑스나 미국, 뉴욕에서는 새해를 넘어가는 순간에 큰 광장에서 수천 명이 일제히 옆 사람을 껴안고 볼을 맞춥니다. 일본은 새해 전 며칠부터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유리창 창틀을 물론 대문까지도 비누칠을 하고 물걸레로 닦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들 신년 행사는 참 성경적인 신년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소개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새해를 무엇으로 기억하느냐 하면 가장 첫 번째가 새해를 심판의 날, 욤하딤으로 기억을 합니다. 심판의 날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책을 1월 1일에 펴가지고 새해 10일 대속죄일이면 덮는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이 그 책을 1월 1일부터 10일까지 펴놓고 계실 때 다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정월 10일 대속죄일이 지나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신년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책을 펴놓고 있는 열흘 동안 지난해의 잘못을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신년이 되면은 철저히 회개하면서 필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도 화해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속건제 제사법과 관련된 말이에요.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화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도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월 1일부터 9일까지는 지난해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정월 10일 대속죄일에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1일부터 9일까지는 사람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마지막 대속죄일인 10일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만약 대속죄일이 되기 전까지도 사람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대속죄일에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문제는 대속죄일이 되기 전에 다 해결하고 당일에는 하나님께 지은 죄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9일 동안은 무엇하느냐? 9일 동안은 작년에 다른 사람과 화해하지 못한 거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으면 정인을 데리고 무덤에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 9일 동안은 사람과 화해하기 위하여 찾아가고 찾아오는 일이 많기 때문에 9일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부여한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의 신년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힘든 회개와 용서의 큰 절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참 좋은 전통이고 성경적인 전통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도 새해를 맞기 전에 올해 사람과의 관계에 얽힌 거, 이것을 잘 매듭짓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의 일을 내년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올해로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다 해결하세요. 관계란 다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켜야 할 숙제라고 하는 거, 이걸 아시고 먼저는 말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회복을 도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얽힌 관계를 손쉽게 푸는 것은 네 마디를 잘해야 합니다. 네 마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미고사축이라고 합니다. 미고사축. 다 같이 미고사축. 미고사축. 뭐 김밥 뭐가지 심이 안 나요? 미고사축.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네 마디가 미고사축이에요.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내용도 알고 보면은 이 말을 돌려서 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잘 못해서 그렇지, 이 말을 적시했으면은, 아주 적시했으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감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잘 마무리를 하는 한마디, 미고사축. 미고사축 한번 해봅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름다운 마무리 두 번째는, 그래도 안 되는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의 나쁜 기억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잊으면 좋을 것들이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잊고 싶은데 나름대로 잊혀지지도 않는 것들, 그것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고 어찌 해볼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놀랍게 아름답게 매듭지어 주실 것입니다. 구약 야곱을 보세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애갓집에 가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가나안 북은 약복강까지 왔는데 한 가지 20년 동안 괴롭혀왔던 형과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각종 선물을 듬뿍 보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전혀 효과 보지를 못하고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만 들려요.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형이 나를 죽일 거야. 그 생각만 하게 되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일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곱과 씨름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요, 야곱의 씨름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걸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기도 결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의 분노를 녹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20년 동안 해묵은 그 관계가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간관계 발생합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꼬이고 꼬여서, 그냥 꼬이고 꼬여서 내가 매듭 지을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묘하게 매듭 지어 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처음 목회할 때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런데 힘든 중에서도 아주 못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느 날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오늘 밤에 하나님, 나 자신, 나를 불러가든지 아니면 저 인간을 불러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불러가라고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끝장낼 거라고, 그날 밤에 끝장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를 불러가든지 저 사람을 불러가든지 둘 중에 하나 불러가서 끝장을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엉엉 울면서 아버지 용서를 해주세요. 저는 제가 문제인 것도 모르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던 그 사람이 나중 천사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빌레몬과 관계를 회복한 오네시모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 교회사에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50년 후에 유명한 순교자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로마로 처형당하기 위하여 연행되는 도중에 이그나티우스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소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예배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그들의 감독에 대해서 부탁의 말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본받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감독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며 여러분의 감독이 된 그분은 하나님이 복을 받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언급한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초대교회 감독이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님, 다시 말해서 총회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 출신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예배소 교회 지도자가 된 겁니다. 감독이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 로마에서 순교를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순교했을 때에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예배소 시민들이 통곡 소리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분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지 예배소 장안 안에 통곡 소리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네시모는 예배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레몬에게 용서받은 오네시모는 기독교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서하고 또 용서받은 일이 나중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매듭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관계를 푸는데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한다. 그래도 안 되는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우리도 이런 적용을 통해서 하나의 마무리를 잘하는 성도들이 다 됩시다.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할렐루야.